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교리 성령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이제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해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단순히 신앙생활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구원의 적용과 성화, 교회의 설립과 유지, 성도의 삶에서 직접적인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올바로 깨닫는 데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마태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복음 전도가 기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며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며 성령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아는데 성령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걸면 성령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이름은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죠.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여 보면, 첫째는 구원 사역에 대한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원 사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생과 회심,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열매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구원 적용입니다.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와 거룩함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화를 가져오고 죄의 극복과 의로운 삶, 그리고 말씀을 깨달음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설립과 유지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와 교회 연합의 역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의 인도와 역할. 성령은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며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사역의 총체적 의미를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구원 사역에 대한 성령의 역할은 이제 개혁주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적용, 성화, 거룩함, 교회 설립과 유지, 그다음에 성도의 인도와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중생을 얘기합니다. 거듭남. 이미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죄로 씻김으로 죽어있던 영혼을 성령의 영적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박옥수 목사가 이제 구원파 이다인데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잖아요, 집회를.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거듭났어요. 거듭났다고 전제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난다 그 말은 다시 난다 거듭난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말은 아노덴입니다. 헬라어로 아노덴.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 성령이죠. 예수님도 위로부터 오셨죠. 그래서 결론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 율법을 믿고 있는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걸로 나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난다. 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물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으로 난다고 말한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함으로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마음이 이제 거듭난 거죠. 영이.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제 중생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바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씻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물세례를 얘기하고 죄로부터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새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과 세례 이런 걸 통해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듭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이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물로 씻는다 그 말은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다는 거고 죄가 죽고 의가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전의 모든 죄가 대속받아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영적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회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회심이라는 것은 다시 돌이킨다는 어떤 의미예요. 돌이킨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돌이키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돌이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런 어떤 이단의
갔다가도 다시 돌이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회심과 믿음은, 회심은 성령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거죠. 1차적으로 죄를 돌이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단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죠. 그 죄된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이로 여긴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돌이키기를 원한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중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 행위. 죄인도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서는 인자에게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깨우치라. 죄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고 그 죄인은 그 죄에서 죽는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면 처음 행한 죄는 기억하지 않고 나중에 행하면 의만 기억하겠다. 만약에 의인도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한다면 그는 그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돌이키지 아니한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돌이켜,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죠. 탕자가 죄를 고백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나는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인임을 고백하고 뉘우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계속 숨기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모님께 고백한다면 부모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탕자의 비유인데 자기의 상속분을 받아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대지의 지엽열매를 먹고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인 99명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사람의 어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서는 그러잖아요. 죄에서 떠나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죽는 자가 마땅히 죽을 자라도 그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가령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죽었지만 예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떠나 돌이킬 때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내가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 새 삶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심이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 다음에 이단에서 돌이키는 것.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막연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 해방죄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해방죄는 뭐냐? 성령의 사역과 은혜의 진리를 고의로 왜곡하고 계속 거부하며 악이라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계속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계속 짓는 죄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해방죄다. 성령의 사역인 진리를 고의로 왜곡하고 계속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 거, 거부하는 거, 회개하지 않는 마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한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 해방죄는 예를 들어서 유다가 될 수 있겠어요. 유다가 성령 해방죄를 범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을 왜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 해방죄다.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함받을 수 없는 죄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그러잖아.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예요? 사함 받을 수 있는 죄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뭐예요?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제 고라나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 아비람,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바알셉을 힘입어 역사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 해방죄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걸 모독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다. 가룟 유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성령 해방죄다.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러잖아요. 왜 성령 해방죄냐? 지금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땅을 팔아서 모두 바치기로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만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령 해방했다. 물론 계시록에서도 성도들도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이렇게 하죠. 성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이것도 뭐예요? 성령 해방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는 사함 받을 수 없는데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하는 무서운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도 이게 죄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괘씸죄죠. 괘씸죄.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원수를 소멸하는 무서운 불만이 있다. 영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 해방죄고 그들의 받을 벌은 영벌이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더라도 이 원수와 같이 심판하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다. 사함 받는 죄는 뭐냐? 성령 해방죄를 제외한 모든 죄는 사함 받을 수 있어요. 뭐 거짓말, 도둑질, 음란한 행위, 미움, 대부분의 죄로 진심 어린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뭐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는 거죠. 간음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다윗은 진실로 뉘우쳤고 그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용서받았죠.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지만 그거를 다시 돌이켜서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용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사함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지방에는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행을 하잖아요. 음행 이런 것들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온 교회가 그를 심판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서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해방죄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 그래서 회심의 결과는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버려야 된다. 회심했다면 내가 이전에 지은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계다.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내 몸으로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때가 올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가 씻음을 받고 새로워질 때가 있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삶을 뭐냐?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심의 결과는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열매는 뭘까요? 회심의 결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어떤 덕목의 삶 속에서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충만, 온유, 절제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외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함께하고 성화의 삶을 산다. 회심의 삶을 산다 그러면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 9가지 열매 중에 세보세요. 한번 몇 가지나 나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복음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사는가? 또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는가? 내가 누구에게든 친절하는가? 항상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신실한가? 그 다음에 온유하고 절제하는가? 그렇죠? 절제라는 것은 자유를 위한 어떤 절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의 구원 적용을 의미합니다. 구원 적용이라는 것은 성령의 첫 번째 핵심 사역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도에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적용을 하신다. 성령의 이제 구원 적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각 개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택자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체험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소명을 받았는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이런 말로 얘기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듭남, 복음을 내가 온전히 믿어서 거듭났는가. 그 다음에 회심, 하나님께 온전히 죄를 씻고 돌아왔는가.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사는가. 견인, 성령의 인도로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영화는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 재림 때 영광스러운 삶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에서 이런 어떤 것을 체험한다는 거죠. 이제 읽어보면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으로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약속하신 성령으로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사람이 인이 돼가지고 인을 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이라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사람이 따로 있고 인을 치는 존재가 따로 있어. 가르치는 사람, 바울이 가르치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그 성령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고전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 안에 이건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뭐 사도들처럼 병 고치기나 방언이나 뭐 이런 걸 못할까 하면서 그 이상한 데를 쫓아가고 불받으라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죠. 성령이 내 몸 안에서 뭐 어떤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로 깨닫게 하고 사도들은 실제로 그런 어떤 능력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가 안에 계신 성령. 이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삶을 사는 이 선택의 순간이 많이 있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뭘 얘기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장래일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도들의 이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날 앞으로 일들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다. 또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도 같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해방해 줬다고 얘기를 하면 성령의 법은 뭐예요? 새 언약의 법입니다. 새 언약의 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와 거룩함. 성화와 거룩함은 성령은 신자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이죠. 거룩.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함. 성화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화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의 점진적 성취이다.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인성이 키가 자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성화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성령은 성도를 성화케 하시고 성화의 목표는 온전하고 온화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족한 거룩을 이루기까지이다. 그리스도는 죽을 때 완전한 성화된 몸으로 천국에 이른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완전히 성화된 몸으로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이 육신의 소욕을 더 이상 이루지 않는 그 단계가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계속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싸운다는 거죠.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성화를 이루려고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육신의 소욕을 안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이제 성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화가 된 몸으로 천국 하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루는 구원. 신천지는 마지막 때 구원만 얘기해요. 마지막 때 구원만. 그 마지막 때 구원도 예수님이 재림해서 구원이 아니라 신일하빌로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일하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뭘로요? 말씀과 성례, 기도.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우리가 자주 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한 4월 달에나 세례식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달에나 단체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로 4월 달에나 새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랑 함께 세례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죠. 다른 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왜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기도로서 그러잖아요.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은 이런 어떤 삶이 곧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게 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성화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야고보서는 이웃사랑입니다. 크게 보면 이웃사랑이에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겠느냐. 이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다만 귀신은 행함이 없죠.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순간에는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더 이상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룬다.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성화라고. 내가 죽으면 온전히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현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의 극복과 성화라는 것은 죄의 극복과 의로운 삶으로서 인도입니다. 죄의 극복과 의로운 삶으로 인도라는 것은 성령은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신자가 죄를 이기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얘기한다는 성숙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죠. 내 자신이 어린아이 신앙일 것 같으면 내가 더 말씀으로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이기고 성숙한 삶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거기서 해방해 주셨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한 날의 생활 방식을 하여 허망한 육종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죠.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또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 온가요? 매 순간에. 근데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한 사역으로,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고전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줘요? 반드시 시험이 온다 그러면 피할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 중에 성경 말씀을 깨달음과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물론 사도시대에는 실제로 제자들 안에 성령이 직접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직접 하지는 아니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처럼 내가 지식을 알면 알수록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한 말씀도 성령님은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지식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조금 배운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 당할 때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을 구해야 됩니다. 교주들이 왜 보혜사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근거해서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죠. 제자들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성령을 제자들 마음속에 넣어줬어요. 그건 제자들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어떤 걸 가르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것은 뭡니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읽어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3년 동안 가르쳐준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감추어진 예수를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고 또 성령님이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써진 거예요. 신약은 드러난 복음입니다. 드러난 비밀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 이런 어떤 성구를 간혹 인용하고 좋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시서 지친 사람의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쳐 주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시며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길을 깨우쳐 주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지친 사람의 영혼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 격려를 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이런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다. 우리 노예 가니까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시켰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직통계시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그 자기 마음에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뭐 하나님이 계시 한번 다 받았어. 직통계시로. 그럼 여기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다 기도해가지고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 그게 과연 직통계시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섭리. 직통계시가 아니라 섭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시켰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다 하지 말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계획이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악한 계획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자기 자신만 속이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설립과 유지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사역에 있어서 성령은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어 교회를 세우고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전 12장 4절 읽어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 달라요. 여기에 은사는 나는 은사 없는데 있어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 있다. 그리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이 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어요. 사역은 또 여러 가지. 사역도 다 각기 맡은 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게 몸에 우리를 지체로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려 하신다. 그래서 몸에 붙어 있어야만 교인이에요.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죽은 몸이에요. 항상 우리는 주일과 수요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양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화분이 있습니다만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양분을 안 받으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늘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같은 말이고요. 교회 연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설명합니다. 교회 연합.
성령은 성도들 간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곧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모임 공동체다. 새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마태 16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뭐 베드로의 사도권을 교황이 승계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본다거나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너희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고 반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 이걸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그러잖아요. 골로새 1장 2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가르침에 몰두하며 모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식사, 빵, 성만찬, 그 다음에 기도 이런 어떤 네 가지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령에 거할 처소, 성전이 되어 갑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 지어져 간다는 거고 내 개인도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죠. 처소로서. 서로 연합 정신이 이거죠.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서로 하나 된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 연합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연합이에요. 교회는 연합이다. 교회는 연합이에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성도의 인도와 역할. 성령은 신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성도 인도와 역할에 있어서 성령은 신자의 구원에 확신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하십니다. 성령의 위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신천지는 장래사 계시록을 얘기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된 교리가 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어떤 잘못된 교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입술로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전 2장 12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연약함을 우리 성령에게 맡긴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봤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내가 기도할 줄 몰라.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구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죠.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환난 중에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항상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내 자신을 알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우 1장 9절에 보면 이제 환난 중의 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살 소망을 잃었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은 죽은 것 같이 느꼈지만 죽은 사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 건져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소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앞으로도 위험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섯째는 이제 성령의 총체적 사역을 이제 정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구체적 사역은 구원, 성화, 교회 유지, 그리고 성도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이루시는 구속 역사의 완성과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에 더욱 의존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혜에 더욱 의존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이 존재이며 우리와 함께 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칼빈이에요. 칼빈 신학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위로 속에 항상 성령을 따라 내 자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없으시죠? 성령 회방죄 어떤 게 예시가 될까요? 아까 예시할 때 어디 갔었어? 잠깐 얘기해 볼게요. 성령 해방죄 예시라는 것은 왜 그 말을 했는가부터 나와야 돼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걸 비방하는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거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냈죠. 그것도 성령 해방죄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베드로를 속였어요. 이것도 뭐예요? 왜 속였다고 하냐면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소원을 했는데 절반만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 해방죄라 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 큰 틀에서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러잖아요.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을 회방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회방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일할 때 해방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할 때에 방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이고 거스려 욕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해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아비람, 서기관 바리새인들 귀신의 왕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얘기하고 그런 것들. 자, 구약에 보면 고라나 다단, 아비람 이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만 인해도 돌이키면 산다. 이만 인은 사귄 줄 알아. 자기가. 그것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심판받을 발이에요.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가 돌이키면 살까? 그는 알고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도 예수가 자기한테 왔다고 계속 고의적으로 사칭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의로 계속 하는데 없어요.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성도가 세상 일을 하다가 누가 해방을 교인의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 때 그를 해방하는 것을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계시록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함 받는 죄는 뭐 이렇게 성령 회방죄 외에 모든 죄가 사함 받아요. 뭐 십계명에 말하는 뭐 그런 것도 사함 받을 수 있고 거짓말, 도둑질, 음란 또 뭐 여러 가지 미움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대부분의 죄. 형제가 형제를 지은 죄. 뭐 이런 것들. 회개 저런 죄들은 사함 받을 수 있는데 왜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제대로 설명하겠나 모르는데 우리 이 선우가 계속 자비를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그거 알아. 근데 계속 그걸 받아 먹으면서 욕을 하는 거야.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저것도 유대인들도 사실은 예수님 구원자라는 거 알아요. 사실은. 알아. 근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의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라니까. 먹을 것 때문에 자기 욕심.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회개를 하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나 이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 영벌에 처하겠지. 영벌이. 성령을 모독하는 건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모르고 바울도 얘기했어. 바울도 성령 해방죄지 사실은 예수님을 계속 거역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가 긍휼을 얻은 것은 알지 못하고 얘기했다는 거야.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이 돼? 알지 못하고. 알고도 행하면은 알고도 계속 고의적으로 해.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봐봐. 죄인지를 알면서도 계속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 법에서 그래요. 알고 사람을 죽인 거하고 모르고 죽인 거하고 형벌이 같을까? 달라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여기는 그러잖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진리를 알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죄든 그 알고도 계속 행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괘씸죄. 하면은 그 이후로 이제 회개하고 이생을 통해서 용서를 받으면 뭐 그 다음부터 안 하면 괜찮은데 알고도 행하면 그게 용서받지 못할 짓이야. 이제 성경에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겠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회개하지 않겠지. 회개하지 않겠지. 내가 이제 신천지인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성경을 안 믿어요. 너무 오래된 서배부에 오래된 사람은 성경을 안 믿어. 성경보다도 누구를 믿냐면 이만희만 믿어. 이만희만 믿어요. 이만희만. 그러니까 그거 알아. 성경 말씀이 맞다는 것은. 그런데도 이만희만을 더 믿는 거야. 이게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돌이킬 때까지 돌이키면 그는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죽는 자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거야. 악인이라도 살기를 원하는 거야. 악인이라도. 근데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복음 전도의 어떤 사명을 어떻게까지 설명하냐면 의인이든지 아니 악인이든지 돌이키라.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그러니까.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알면 바울도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만큼 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하게. 그리고 어떤 것이 기쁨이냐? 그리스도 재림 때 내가 전도한 열매가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한 열매. 한 사람이라도 많이 돌이키는 그 사랑.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도했잖아요. 알겠죠?